다 함께 찬송가 478장 참아름 다와라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나며茫茫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이 땅에 한계된 주어진 삶을 살지라도 영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외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임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과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배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쿠웨이트를 위하여 먼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에 코로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일과 신속하게 접종을 마치는 일을 위하여 쿠웨이트의 경제 회복과 일상생활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우리 한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사업과 생활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체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주시도록 현장과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교우들을 코로나 전염으로부터 지켜 주시도록 코로나의 어려움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시키는 기회가 되도록 요르단 선교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난민 선교가 구제사역 및 교육사역으로 진행될 때에 코로나 상황에 적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리아 학교와 이라크 학교가 난민 학생들을 위하여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선교사님 가정과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작은 땅, 사막의 땅 쿠웨이트에 무려 4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보시고 이 땅 쿠웨이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속히 내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의 위험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의 확산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쿠웨이트의 부유한 쿠웨이트인들이든 또는 저소득의 삼국인이든 이 땅에 거주하는 모두가 다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재정난에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또 저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연약한 육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때가 짧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저희들이 일상생활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로 속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런 어려움을 잘 타개하며 또 쿠웨이트를 또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왕 위에 또 쿠웨이트 정부와 강요들 위에 그리고 쿠웨이트 국계 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내려주시어 쿠웨이트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가장 현명한 지혜로 또 가장 합리적인 대처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오니 경제 문제와 의료 문제 두 가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왕 위에 또 정부와 국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쿠웨이트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 자원과 또 이 주의 축복의 원천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쿠웨이트가 번영하고 쿠웨이트가 모든 경제생활과 사회생활들을 풍족하게 하므로 이 땅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주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근원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쿠웨이트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될 때까지 이곳에 거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쿠웨이트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마땅한 소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몸을 갖고 있으므로 똑같은 어려움을 똑같이 겪으며 저희들도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사오니 이 쿠웨이트 땅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먼저는 하나님 향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으로 양심과 이 땅의 법을 지키게 해주시어서 가장 어려운 때에 그러나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쿠웨이트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수요가 비록 적으며 우리들의 능력이 비록 작사오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본분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쿠웨이트의 국왕과 또 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한 일을 저희들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저희들이 쿠웨이트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국인들과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가 우리에게는 또한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또한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단받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요르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들, 우리가 아무리 궁핍한들 요르단의 난민만큼 어려우며 그분들만큼 위기에 처해 있겠는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자비가 우리보다 그들에게 더 먼저 필요하오니 그 땅을 위하여 더불어 기도합니다. 요르단의 난민 선교를 저희들이 능력 가운데 저희들의 여력 가운데 감당하기 원하오나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며 저희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요르단 난민을 위하여 구제사역이 그리고 교육사역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이 더 풍성케 채워주시는 것으로 난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 절망하거나 또는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 낭망과 절망의 시기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님이 친히 내려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받는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요르단 난민 선교를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홀로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쿠웨이트 땅에서 그 땅을 위해 또 선교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 날마다 담대한 가운데 영적으로 또 이 환경적으로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힘든 사역을 잘 완수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이 친히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난민학교의 선생님들 위해 또 함께 도우는 동역자들 위해 주의 선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며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구원의 신비를 맛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하여 보고자 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연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지금까지 가르쳐 왔는가, 그 사실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의 설교, 또 전도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아주 은혜롭게 배웠습니다.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주일의 분방 공부 때 또 재미있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회가 이처럼 아브라함을 가르칠 때 어디에 강조점을 두었을까? 우선 두드러진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 제 경우에는 하나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이야기, 또 하나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그것이 각각 창세기 12장 그리고 22장, 그러니까 앞부분의 12장 아브라함 이야기 초기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창세기 12장의 이야기, 그리고 비교적 후반부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 이 두 사건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을 떠나는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텐데,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 땅에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지만 자기가 태어난 그 혈연 지연을 떠나서 아무런 혈연 지연이 없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부족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이 행위를 믿음의 순종으로 이제 가르쳤습니다. 바른 가르침입니다. 바른 해석이고 또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칠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갈대아 땅을 떠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의미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이제 우리가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보다 더 힘든 명령인 것이죠.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로 죽이는 일이 정말 그건 순종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과연 그때 믿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런 상황에 믿음의 의미가 그런 거라면 나도
이 땅 살아갈 때 아브라함 같은 상황을 겪게 되면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의미들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으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모델로,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배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실천하는 것, 거기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참 잘한 것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처럼 건강하게 또 한국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배운 것 때문이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배울 때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행위.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제 1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믿음이 없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모습. 그러나 창세기 14장에서 롯과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그 사건들.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삭을 바친 일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 생애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거나 믿음에 실패했거나 이런 믿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들을 성경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 옳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모습을 성경이 가르쳐 줄 때 이것을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만 이 성경이 쓰여졌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하여서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만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혹시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그 이상 더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뭔가 성경이 믿음만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단지 믿음으로 했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해야 된다라는 의미 외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또 다른 차원의 뭔가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배우고 충분히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믿음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 또 그것을 알아야 될 유익 매우 크고 또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행위에는 믿음 말고도 또 어떤 차원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명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렇고 창세기 22장에서도 그렇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그렇고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도 그렇고 또 그 외에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들이 단지 하나님의 명령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만 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왜 떠나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여 갈대아 땅을 떠나갔다 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라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한 것, 그것이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으면 그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했는데 믿을 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명령만 했더니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무조건 명령하셨으니 그냥 그거를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었고 그 약속이 있는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하여서 순종했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맹신이나 미신에 불과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인격적인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무조건적인 단순한 형태의 명령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 명령에는 2절에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2절의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속 있는 명령을 주었을 때에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어서, 이 여호와의 말씀, 이 여호와의 명령은 그냥 무조건적인 단순한 형태의 명령뿐인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응답하여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측면이 있지만 또 한 차원에는 약속의 차원, 언약의 차원이 더불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고 순종한 것이라든지 또 그 언약의 요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약속도 없고 언약도 없이 그냥 명령뿐인데 그 명령을 행동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언약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약속을 믿고 또 언약 체결 그걸 믿고 언약의 요구에 따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냥 단순히 명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믿음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차원, 언약의 차원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도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니 그것을 준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갈등을 한 것이죠. 전날 밤새도록 갈등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나? 하나님과 나에게 분명히 언약 체결이 있는데 내가 낳을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도 하시고 언약 체결까지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웠을 겁니다. 그리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 떠나가게 되는데, 이때 믿음이란 언약의 요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이었고, 언약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을 믿고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행동, 갈대아 우르를 떠나거나 또 롯과 헤어지거나 또 이스마엘을 지금 내쫓거나 이런
또 이스마엘 이제 그 후에 이삭을 번제로 바치거나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믿음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차원이 여기에 더불어져 같이 있는 것이죠. 두 차원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한 측면만 보아서는 안 되겠고 믿음의 차원과 언약의 차원을 더불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왜 더불어 봐야 되냐면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이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차원에서는 유익이 큽니다. 내가 요즘 상황이 여차여차한데 무엇이 믿음일까? 그래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런 결단을 하지 않았는가? 나의 지금 상황이 그때 아브라함과 유사한데 그래 아브라함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는 것 매우 유익합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차원만을 배워서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올바르게 알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기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 하신지라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내가 너를 축복하여서 너의 가족을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내가 너를 선택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 온 인류를 복받게 할 계획이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과 아브라함의 개인 한 가족을 축복하실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그 약속의 그 범위가 온 인류가 복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해서 이 너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더 구체화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그 말씀에 보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 바로 그 언약의 차원에서 약속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응답으로 갈대아 땅도 떠났고 이삭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는데 그 언약의 차원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믿음의 차원만 배운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올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그릇된 여러 십자가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기독교의 참된 복음이 뒤틀려진 이 시대에 무엇이 올바른 기독교의 복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 이 차원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할 수도 있겠고 심지어 왜곡된 복음을 들어도 이게 왜곡된 건지 아닌지 그 분별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차원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차원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온전하게 알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을 그 언약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차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란 이 창세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겠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인데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이 12장부터 13장, 14장은 무엇인가? 12장부터 14장까지는 언약 체결 이전이긴 한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크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약속은 이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자손에 대한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하여서 두 번째로는 땅의 축복. 이 두 가지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둘 다 큰 축복의 약속이지요. 이 약속은 한 번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시겠다라는 약속도 주시고 또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내 후손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을 뛰어다녀 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이 땅의 축복도 반복하여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이 땅의 축복 그리고 자손의 축복 이 두 축복을 약속의 형태로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요청하여서 15장에 가서는 이거를 어떤 공적으로 이 언약 체결 형식으로 약속을 더 견고한 형태로 맺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이나 언약이나 내용, 주요한 내용은 같은 것이죠. 이 약속이 언약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이 약속도,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도 그 언약된 약속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 그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체결한 것이 15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15장 그리고 16장, 17장인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때 우리가 지난주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만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언약 체결을 하면서 당연히 아브라함과 하나님 두 언약 당사자가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서 이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저주가 나한테 임할 겁니다. 쪼갠 고기라는 운명의 저주가 내게 닥칠 겁니다. 라고 서약을 해야 되는데 타는 횃불만 지나가서 하나님만 이 사이를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언약이 아니라 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 이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마땅히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16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깨트려 버립니다. 15장에서 그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점차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10년이나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점차 늙어가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란 말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에 믿음의 차원과 언약의 차이가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16장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 언약이 체결되었지만 16장에서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트리자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아브라함이 깨트린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언약을 깨트렸을 때 저주를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언약의 표로 할례를 행합니다. 15장에서 언약 체결 때는 하나님만이 이제 저주의 표시를 자신에게 행하셨지만 언약을 아브라함이 깨뜨린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이 언약을 지켜야 된다. 다시 깨뜨려서는 안 된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신실성을 요구하기 위해 할례를 받게 함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언약의 표징으로 섰습니다. 이 약속과 이 언약, 이것을 체결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체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면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언약 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기독교의 복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결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를 오게 하셨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어떤 분으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은 무엇이고 이것이 다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두어진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언약을 고려하지 않고 믿음의 의미만 발견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충만한 의미를 아는데 결정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러한 아브라함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언약인데 이 체결된 언약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약속이 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이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 물음은 사실 우리가 몇 주 아브라함을 살펴본 후에 더 충만하게 이해할 수 있을 부분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의 관점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전혀 하지 않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했을 때 복음을 말할 수 없을까? 그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전혀 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약성경만을 읽고 신약성경의 내용만으로도 우리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기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복음을 우리는 충분히 증거할 수 있고 아브라함의 내용을 전혀 몰라도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오늘날은 기독교란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도 있고 그리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심지어 기독교의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더럽히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기독교 복음을 신약 성경의 내용만으로 우리가 구성할 때에는 이상하게 기독교 복음을 뒤틀어 버리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왜 틀리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는 무엇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충만한 의미를 구성하기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
그것에 성취되는 과정, 성취되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같이 더불어 해석할 때, 아, 기독교 복음은 이런 거구나. 그러므로 최근에 인터컵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 그건 참 복음이 아니구나. 이 번영신학이 말하는 복음, 그거 기독교 복음을 뒤틀어버린 거구나. 우리가 무엇이 참된 복음이고, 무엇이 온전한 복음이고, 어느 선까지가 건강한 복음의 영역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내려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언급해야 되겠고, 아브라함 언약은 그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그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 둘인 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 이 두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약속이나, 또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그 이루어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봤을 때 또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아브라함 언약에 상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저 이단기가 있거나 또는 그릇된 곳에서 가르치는 그 땅에 대한 저런 것들,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아갈 때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본다는 거, 이런 거구나라는 의미를 아브라함 언약부터 해석해 와야 신약 성경에 가서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부터 봐야 기독교 복음의 올바른 내용을 우리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을 공통으로 공유하는 세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일까요? 이 세 개의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가 당연히 유대교이지요. 두 번째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 아브라함을 이제 조상으로 여기고 있고, 유대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무슬림들 모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죠.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리고 무슬림들도 우리야말로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나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삭의 후손이어서 아브라함의 진짜 씨다라고 말하고 있고,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이어서 장자 이스마엘의 후예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말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우리가 다들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 언약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누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겼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시조가 아브라함이다. 시조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희 후손들은 번성하리라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까요? 누가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되고 누가 번성한 축복을 누릴까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당사자여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자신을, 무슬림들이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 체결의 축복을 내가 누린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믿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달리 해석하셨습니다. 그들과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병에 걸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만으로 이제 그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방 백부장이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지 않더라도 명령만으로도 우리 하인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누가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의 당사자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그 나라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리되리라. 그 나라 본 자손들이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신 겁니까? 아브라함 언약의 상속자,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영적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 이방일지라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 언약의 축복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기독교와 유대교가 분리되게 된 겁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아브라함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아브라함 언약을 새롭게 해석하심으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같을 수 없는 종교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해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살펴봤던 로마서 4장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들이냐, 혈통을 따라 태어난 유대인들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 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이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예수님이 가르친 것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의 해석에 의해, 아브라함 언약의 참된 의미에 의해 기독교가 더 이상 유대교와 같은 종교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에 비해 이제 이슬람은 이제 자신들이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자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지 의문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우리가 이해해 가면 하나님의 구원이 매우 크고 매우 광대하고 넓고 전 인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원한 시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을 이해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편협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영원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 구원의 신비와 강대함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더 바르고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이 크시고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기에 그 크심과 그 영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영원하심이 깃들여져 있사오니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우리가 이해 못할 비밀이 여기에 얼마나 담겨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와 깊이를 잘 알지 못하여 구원을 사소하게 여기고 구원을 하찮게 여기며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움과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지 못하오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의 넓고 영원하고 풍성한 그 깊이들을 조금이라도 맛보아 알게 해주시어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격과 강함과 담대함을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